할렐루야. 오늘 2022년도 우리 추수감사주일 한 해가 또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간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 해에 또 결산을 하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조금 더 생각이 있고 인생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또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남은 날들을 생각해 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돌아온 인생, 지나온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남은 인생을 새롭게 도전해 갈 중요한 은혜와 언약을 붙잡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먼저 신앙 고백을 먼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합시다. 성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신 참 선지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되시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우리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날마다 감사의 날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 또 우리가 농사를 늘 짓고서 이 곡식의 추수, 또 이 모든 열매를 그래도 내가 농사 지었지만 그래도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지 않아도 저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이 곡식이 이만큼 있고 내가 이렇게 열매를 거뒀다라고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감사의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래 이제 추석 때 그렇게도 하고, 이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내가 열심히 농사한 건 맞지만 그러나 이건 뭔가 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또 혹은 하늘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나무를 보고 산을 보고 절하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방향이 틀렸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연을 섬기고 하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근데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늘을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그것을 섬기는 인생들아, 돌이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절기와 그 감사하는 예배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절기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데 그 예배하고 가지 못하도록 바로라는 한 임금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예배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애굽을 갖다가 벌하고 그 애굽에 내린 재앙의 이야기가 오늘 10가지 재앙 이야기 중에 오늘 이제 9번째 재앙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3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그 이름을 예배해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가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그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이 되도록 광야에 뱅뱅 돌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그 절기를 감사하도록 맥추절을 허락하셨어요.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두지 않고 첫 추수 열매로 하나님 이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하시면서 그 추수의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수장절이라고, 오늘 이제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마지막 1년의 농사와 곡식을 다 짓고 그 모든 곡식을 곡간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수장절입니다. 그래, 그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유월절의 피와 그 유월절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 40년을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언약궤와 성막의 비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창대 교회와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축복의 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우리 사람의 최고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누구를 예배해요? 돈 많이 주는 사람 좋아하고, 먹을 거 많이 주는 사람 좋아하고, 성공하는 거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깁니다. 그리고 어때요?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이 음식도 삼킬 수 없고 손이 있고 발이 있어도 걷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그 저주 재앙에서 여러분 구원받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신 것 축하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까지 그 가나안 정복의 길을 간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와 이유가 뭐냐?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모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자의 몸을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사탄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노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벤츠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 롤스로이스를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를 믿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와 주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우리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죄인 아니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몰라요.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요, 나는 죽을 죄를 진 적이 없는데요 혹시 하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왜냐?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그 아담으로 인해 태어난 모든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인류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 다른 옆에 있는 집에 도둑질을 한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 사주팔자, 운명, 사단의 법에 묶인 우리가 운명 가운데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운명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지고 있었던 그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함께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여러분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서론에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참 선지자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나를 사단의 손에서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신 예수님을 참 왕으로 여러분이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오늘 제가 볼 때 일단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예수님을 다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또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세요. 그게 예배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오늘 일어나서 나가는 그 다음 시간에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내가 내 인생을 주인 되어 살아간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 예배를 방해하는 그 바로를, 하나님 백성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는데 그 예배하러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가서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해라. 오늘 이번 말씀입니다.
너는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해라. 그래, 그 말씀대로 모세가 가서 바로 앞에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만드는데요,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흑암이 덮여버립니다. 그 단순한 흑암이 아니라 모래바람이 몰려오는 겁니다. 뜨거운 열풍이 일어나면서 거기는 모래바람이 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집트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 애굽은 지금 이집트를 이야기합니다. 이 배경은 그 이집트에 모래바람이 밀고 오면서 그 수많은 바람이, 모래바람이 일어나니까 태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온 땅이 흑암이 덮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강한 열풍에 모래바람이 치는데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모든 애굽 사람들이 한 사람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오늘 바로가 이제 또 나와 협상합니다. 야야야,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지금 이것들을 이제는 내가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 가서 예배해라. 근데 예배하러 갈 때 지난번에는 어린아이들 놔두고 가라 그랬잖아요, 가축이랑. 근데 뭐라 그래요? 이제는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가라. 근데 가축하고 짐승은 놔두고 가라. 또 이게 이제 인심 쓰듯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로가 인심 쓸 때입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어요. 여러분, 많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가요, 인심 쓰듯이 막 주일날 예수 믿는 성도들, 야, 네 교회 오늘 갔다 와라. 인심 써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몰라요. 여러분, 예배 인심 쓰듯이 나오는 예배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서 예배 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안 하면 사람은 죽어요. 목사님, 저 예배 안 해도 잘 사는데요? 예배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잘 사는데요? 사업 잘 되는데요? 돈도 잘 벌어지는데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잘 되는 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내가 잘 된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성공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바로라는 임금이 하나님 은혜 없이 성공했다니까요. 어느 정도 성공했냐?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요. 이렇게 망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이 돈을 벌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가 돈 벌었다고 생각, 그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돈 벌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성공했고 자기 힘으로 스타가 됐고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된 거라. 그래서 뭐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져 버립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해버립니다. 그게 망한 겁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은혜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너는 1년에 3번 내 앞에 나와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예배 앞에 나와 내게 보일지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음을 믿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인 것이죠. 근데 그 예배를 지금 뭐요? 막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누가 막습니까? 예배를 막는 사람 하나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게 여깁니까? 우리 인생 또한 어렵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이 마지막 추수감사주일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양과 염소는 두고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양과 염소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제물로 쓰이는 게 양과 염소입니다. 다시 말해, 양과 염소와 제물 빼놓고 이제 노예에서 빨리 해방돼 가라니까 얼싸절싸 이제 뭐 양은 없어도 됐고 소 없어도 그냥 일단 내가 나가서 살고 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불러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받기 위해서요. 근데 그 예배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제물이 뭡니까? 짐승이에요. 그래, 그 짐승을 바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예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배할 수 있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또 결산해 볼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과 헌금을 저는 결산해 볼 거예요. 그건 제 헌금을, 1년의 헌금을 저는 한번 돌아볼 겁니다. 근데 그 10의 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그 많은 제목을 따라 드린 예물이 저는 지난 1년 동안에 쭉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저는 이제 올 연말에 확인해 볼 겁니다. 그걸 볼 때 뭐가 보이냐면요, 1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응답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정말로 기대돼요. 저는 오늘도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왜요? 감사해서요. 1년 동안 지나온 제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을 돌아보면서 뭘 확인하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1년 동안 10의 1조가 영원입니까? 헌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쓴 건 맞지만 남는 게 없는 인생일 겁니다. 여러분, 돈은 통장에도 모아야 되지만 여러분, 진짜 경제의 축복은 여러분 헌금으로 모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결산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리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헌금을, 교회 갔더니 뭐 저건 또 헌금 바치라고 하네.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고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뭘로 채우신다고요? 10배나 채우시고 30배나 채우시고 100배로 채우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법만큼 쓰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벌고 하나님께 드린 그것 위에 100배나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재물을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키시고 그 기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가져가겠다 그랬더니요, 이 바로 임금이 뭐라 그래요? 자기의 명분과 고집, 그래도 자기가 왕인데,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백성들 앞에서 몽땅 다 가져가 버렸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 명분이 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거 하나는 뺏으고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을 절대로 여러분 예배하도록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일 거고, 사탄은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계속 세상의 흐름을 따라 쫓아가도록 사단은 계속 막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그럴수록 예배합시다. 모이기 어려울수록 더 모입시다. 그래, 오늘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가 마지막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너 다음에 내 앞에 나가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불신자가 이렇게 사단에게 붙잡힌 세상 성공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복음 앞에 무릎 안 꿇습니다. 복음 전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무릎 꿇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그룹의 총수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총수들이 수천억을 가진, 수천조를 가진 그 한 사람이 오니까요, 그 사람 앞에 딱 서더라고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세상은 돈 앞에,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거지. 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될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기업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돈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지 못합니다. 권력은 여러분의 인생 못 지킵니다. 그 증거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지금의 정치인들을 보면서 세상의 권력과 정치와 경제, 돈을 가지고 세상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건 재앙과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에요. 지금 세상의 성공자들이 그들이 가진 지식과 그들이 가진 경제와 그 모든 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건 전쟁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이 복음 가진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응답 속에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로왕처럼 10번을 가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를 놓아달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이 바로가 절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게 아니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와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흐름을 바꾸는 우리 엑소더스 캠프 9번째인데요. 여러분, 흐름을 바꾸는 주역들이 되십시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애굽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군대하고 싸워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다? 가능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훈련시켜서 이 애굽 군대 바로를 이기고 바로에게서 그 수백만의 인구가 탈출할 수 있다? 일단 절반 이상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단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중심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문제도 와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문제는 내가 갱신할 기회입니다. 어려움도 와요. 그 어려움이 아니라니까. 복음 위에 살아가고 정말로 이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중심으로 여러분이 마음의 뜻을 정할 때에 오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건 응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루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먼저 있는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시대의 흐름을 봐야 돼요. 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흐름을 한번 봐보십시오. 나의 인생에 먼저 있는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배 중심인지, 말씀 중심인지, 기도, 전도, 헌금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활, 내 입장, 내 사정, 내 형편, 그렇죠? 내가 쓰고 싶은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지금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을 예배 중심으로 바꾸세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을 이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흐름을 중심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담배 피는 분들이 여기 있을지 모르는데 담배 피는 분들은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딱 해가지고 후 하면은 이렇게 연기하고 같이 날아가 버리는가 보더라고, 스트레스가. 저는 일단 담배도 필 줄 몰라가지고 스트레스를 풀 줄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술을 먹으면서 막 먹으면 그런 게 있다네요. 술을 먹으면 저는 일단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술을 먹으면 알딸딸하다네요. 그 알딸딸함을 느끼는 게 좋대.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일단 저는 한 모금만 해도 얼굴이 빨개져 불기 때문에 못 먹어요. 근데 저는 술을 가지고도 풀 줄 몰라.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밤새도록 놀면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 근데 저는 일단 춤추라고는 못해요. 어째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노래방에 가 놀 줄도 모르지, 술도 먹을 줄 모르지, 담배도 피울 줄 모르지, 이건 뭐 어디다 풀 줄을 몰라. 그래 맨날 집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 안 되는 사람은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정 교회 나와서만 못하는 사람 산에 가가지고 막 나무 뿌리 잡고 막 주여 하고 흔들고,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요즘요, 스트레스 이런 걸 다 떠나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해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계획과 이 문제의 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말씀을 통해 내게 깨닫게 보여주십시오. 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의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저분들을 다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이 일하시는 들에 가서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도 저는 시골에 가서도 어머니 일을 못 도와주고 옵니다. 왜냐, 일단 갔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없도록 날씨가 안 도와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어떻게든 일 시켜 먹으려고 일을 준비해 놓는데 갈 때마다 비가 와버려. 야,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아들은 일 시키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일 안 시킵니다, 저를. 근데 제가 우리 성도한테 들에 일하고, 그 들에 일을 한번 도와주다가요, 제가 몸살이 다 나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이거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그 일을 도와주는 게 제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내가 얻은 해답처럼 우리 성도들이 해답을 얻을 말씀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주어지고 맞닥뜨려진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나에게 먼저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스트레스 저는 없습니다. 이제 스트레스 와요. 오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예배 중심으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라.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라.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왜 하고 살지 말고 이제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일단 감사해라. 예, 그게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늘 10년 동안 부부싸움 하면서 이제는 안 하기로 했는데 또 이번 주에 또 싸우잖아요. 오늘은 은혜 받고 내 진짜 이번 주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또 돌아갔는데 성령 충만해서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서 또 바가지 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봐요. 10년 동안 내가 아무리 버티고 안 하려고 하고 지난 30년, 50년 동안 바뀌지 않은 흐름이 있잖아요. 문제 올 때마다 늘 저 사람 핑계대고 늘 아들 핑계대고. 아닙니다. 오늘부터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새로운 인생의 흐름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경제, 돈, 여러분 돈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돈 안 좋아한다잖아요. 돈이 아니고 경제의 흐름에 따라 돈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 경제의 흐름을 보고 경제의 흐름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돈을 쫓아가면 망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멋지게 경제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흐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힘으로 정복할 수 없었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흐름이 이제부터 바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흐름이 바뀔 겁니다. 생각의 흐름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안 해본 지 몰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이 속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저 여자가 하는 걸 보고 아이고 맨날 야단을 쳤다면, 하나님, 저 옆에 너에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신랑을 보고 늘 내도 모르게 왜 신랑이 저럴까? 어떤 분은 술마기 하면서 막 그래 하더라고. 근데 이제 신랑을 쳐다볼 때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신랑에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한 번만 질문하세요. 그가 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면 여러분 다 살아납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평생 살아가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시간 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시간이다. 내 살 길을 보는 시간이다. 예, 막혔던 내 삶에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못 엽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하나님 계획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저는 요즘 제가 자녀들을 보면서 그럽니다. 자녀에게 마음껏 줄 수 있지만은 안 줍니다. 왜요? 저 자녀를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안 주는 이유가 있는 것을 아이가 깨달으면 그 아이는 성공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부러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일부러 어렵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렵게 하는 건지 몰라요. 맞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시다. 예배 속에서 살아갑시다. 그 은혜를 힘입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을 여러분 힘으로는 못 바꿔요. 그래서 창대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하게 하고 그 백성을 통해 예배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바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복음을 가로막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예배할 수 없도록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리고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떤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평생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날마다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 하나님,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또 기도했던 많은 성도들, 또 그동안의 예배를 놓쳤던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저들의 삶과 산업과 모든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